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사무엘하 7장 13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함송해 볼까요?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사무엘하 7장 13절 말씀. 아멘. 자, 아브넬이 전령을 보내서 언약을 맺사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오늘 본문 20절에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렀다. 여러분, 아브넬이 북이스라엘의 11지파의 군권을 장악하고 있는 실세인데 그가 군사 20명만 데리고 헤브론에 도착했다라는 것은 그가 다윗과 싸울 의지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숫자죠. 저희 아브넬 입장에서는 최소의 수행원들만 데리고 헤브론, 이 다윗의 본진으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이렇게 영화를 보면 혼자 왔어? 이렇게 하면서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수행원 20명만 데리고 될 것 같다는 것은 이 다윗으로 하여금 저는 진정으로 당신에게 투항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우셨고 나도 당신이 왕이 되는 것을 돕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수행원 숫자로 자신의 어떤 그 마음을 드러낸 그런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함께 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다윗도 보니까 세상에 20명밖에 안 데리고 온 거예요. 정말로 이 진정성을 볼 수 있구만 이라고 하면서 잔치를 배설을 합니다. 물론 다윗이 그러면 뭐 아브넬을 어떻게 하겠냐마는, 아쉬운 것은 이러한 어제 본문, 그제 본문, 오늘 본문까지 다윗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는 구절이 없다는 것이 아쉬워요. 어떻든 다윗 입장에서는 많이 생각을 우리가 해보면 더 이상 동족 상잔의 비극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 아브넬의 어떠한 화친, 그리고 내가 나라를 통째로 당신에게 들으리이다 라고 하는 이 일에 대해서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겠다, 이스보셋과 아브넬의 관계가 끊어진 것도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아래 있겠다라고 받아들이는 것도 뭐 무리한 해석은 아닐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다윗이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또 하나님께 묻고 행했다라는 구절이 없다라는 것이 그게 아쉬워요. 실제로 아브넬이 잔치를 배설하는 다윗 앞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1절에 보십시오. 내가, 동그라미 치세요.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왕 앞에 모아, 내가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께 묻고 이제 하나님의 뜻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순수한 동기가 아니고, 제가 어저께 자세하게 여러분과 함께 주의했던 것처럼 이미 이스보셋과의 관계는 틀어졌고, 그리고 7년 6개월 안에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의 어떤 이 힘의 격차가 현격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권한을 충분히 사용하여서 현실을 받아들이고 나라를 통째로 다윗에게 넘김으로써 자기 자리를 보전하고자 하는 이 이스보셋의 아브넬의 이 검은 속내를 우리는 얼마든지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이 철저히 1인칭이죠. 자기 결정권, 내가 했으니 당신은 나를 꼭 기억해 달라. 여러분, 이렇게 인간적인 정치적 계산과 이해 타산의 근거에서 연합을 이루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람에게 빚을 지면 그 사람은 반드시 자기에게 기득권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구절에 보세요.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리이다. 내가. 그러니까 다윗이 영적으로 민감한 상황이었다면 이러한 아사렐의 이 손을 내미는 어떠한 언약의 화친의 내용도 마음에 거슬렸을 거예요. 자기가 한다고? 그런데 일단 다윗이
아말렉 청년이 가져온 왕관 앞에서는 하나님께 묻고 그를 진멸했지만은 이 아브넬이 손을 내미는 이 충분히 정치적이고 자기 계산적인 이 화친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서 영적으로 분별을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아말렉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과 철천지 원수 민족이지만은 이 아브넬은 자기 동족이고요. 그리고 자기의 장인 어른인 사울 집안의 사촌이기 때문에 이 분별하기가 더 어려운 거죠. 여러분 인생에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실오라기와 같은 분별하기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붙잡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 영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 어렵고 분별하기 힘든 그 상황 가운데서는 어떻게 하게 되어 있어요? 더욱 하나님께 붙들리게 되어 있죠. 더 하나님께 세밀하게 그리고 더 자세하게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하면서 다윗을 비난하기가 참 어려워요. 아브넬은 얼마나 계산적입니까? 다윗도 영적 무지하고 민감하지 못한 것이 또 눈앞에서의 그 콩고물을 보고 그 세밀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지 못하는 다윗도 사실은 비난하기가 어렵지만 사실 그의 다윗의 모습, 아브넬의 모습, 심지어 조금 이따 나오는 이 요압, 자기가 없을 때 다 벌어진 일이거든요. 이 요압의 모습도 얼마나 정치적이고 자기 사적인 복수심에 불타서 세상에 왕이 결정한 부분을 자기가 그냥 선을 넘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김양재 목사님 설교 같은 부분의 설교를 듣는데 자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피아노 전공하고 서울대까지 가서 예고 출강도 하고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었지만은 의사 남편 만나서 저 남자랑 결혼하면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겠다. 결국 하나님이 남편 데려가시고 자기의 삶을 보면 주님 만나기 직전까지 자기가 얼마나 계산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사람이었는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자기가 깨닫고 이 본문을 붙들고 그렇게 회개하며 우셨답니다. 하나님, 제가 아브넬입니다. 제가 다윗입니다. 제가 요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뭔가 달라요. 뭐 서울대 나왔고 뭐 강의하러 다니고 남편이 의사고,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은 다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 드러내고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그런 것들을 취하고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저도 한창 때는 대학 강의 나가고 저도 박사학위까지 하고 교수하고 싶었지 목회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이렇게 하다가 겸임교수하고 이렇게 하다가 부교수하고 조교수하고 그리고 주임교수하다가 이렇게 또 명예교수하고 저도 그렇게 살고 싶더라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영천아, 엄마는 네가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때 중고등학교 때는 그 얘기가 그렇게 싫더라고요. 그런데 대학 출강 나가고 한 지역교회에서 성가대 지휘하고 찬양 인도하고 사역하고 하면서 제 안에 신학교 가서 목회자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의 소망이 이렇게 싹 트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지 뭐 저의 어떠한 생각이나 저의 어떤 계획으로 우리 삶이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평안히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고 가게 하니까 22절에 보세요.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여기서 적군은 누군지는 모릅니다. 왜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적군이 북이스라엘은 아니에요. 왜요? 지금 실세를 장악하고 군권을 장악하고 있는 아브넬은 다윗과 화친을 맺고 돌아왔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주변에 남유다와 헤브론을 위협하는 적대 이방 민족 국가나 혹은 블레셋의 잔당 무리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근데 어떻든 그들하고 싸워서 요압이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승리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다윗과 아브넬이 이렇게 화친을 맺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보세요. 23절에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며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레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당신 없는 사이에 아브넬하고 다윗 왕하고 화친을 맺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니까 요압이 완전히 꼭지가 돈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왕에게 나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찌하심이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 안에는 어떠한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내 동생 아사엘은 당신에게도 같은 집안 사람이고 사촌이고 조카인데 수르야가 누구예요? 자기 아버지 누나잖아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자기의 누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 그 복수심에 불타는 왕에 대한 불평과 원망, 그리고 정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도 다윗의 군대 장관이고 아브넬은 이스보셋과 사울의 군대 장관인데 그하고 다윗하고 화친을 맺어버리면 자기 정치적 입지가 커지겠어요? 줄어들겠어요? 당연히 줄어들죠. 개인적으로도 용서를 못하고 향후 자기의 정치적 입지도 아브넬이 다윗 왕에게 투항을 하면 복잡해진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어떻게 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고단 9절에 보세요. 어찌하여 그를 잘 가게 하셨나이까?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25절에는 세상에 요압이 개인의 복수심과 그리고 향후 자신의 정치적 입지에 대해서 갑자기 불안해지니까 하지 말아야 될 죄악을 범하는데 그게 뭐냐면 왕과 아브넬 사이를 이간하죠. 25절에 보세요. 왕도 아시려니와 내레 아들 아브넬이 온 곳은 거기 줄 치세요.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저 사람 스파이예요. 진짜 투항하려고 온 게 아닙니다. 이렇게 보서 쭉 둘러보고 헤브론에 여기에 군사가 몇 명, 저기에 군사가 몇 명, 왕궁에는 군사 몇 명, 현재 다윗의 어떤 군세는 얼마, 그거 다 알려고 온 거지. 그러면서 이간질을 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개인의 감정과 자신의 향후 입지에 대해서 혈안이 되어 있으면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이간질합니다. 이게 요압이 이상한 게 아니고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다윗이 뭐라고 했겠는지는 성경에 기록 안 돼 있어요. 근데 씨알이도 안 맺혔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이 거기서 선을 넘어버리는데 26절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서 전령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시라 우물가 밑에 도움말해 보세요. 헤브론에서 3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전령을 보내서 다시 돌아오라고 전령을 보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26절 하반절에 다윗은 그것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압이 어떻게 선을 넘어요? 두 가지 선을 넘습니다. 첫째, 왕의 이름을 사칭해 버립니다. 왕이 허락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데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왕의 이름으로 아브넬을 돌아오게 합니다. 여러분, 요압이 자기 이름으로 돌아오게 했으면 아브넬이 돌아왔을까요? 왕의 이름을 사칭한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권한을 남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27절에 아브넬이 다윗이 자기를 불렀다고 생각하니까 헤브론에 다시 도착하니까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는 듯 그를 불러요. 손짓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잘 화친하고 돌아왔는데 왕이 다시 부르니까 아브넬 입장에서는 뭔가 긴장이 되고 궁금하잖아요. 근데 다윗의 최측근인 요압이 저놈은 동생을 내가 전에 죽였는데 조금 자기를 손짓하며 부르니까 깨림칙하긴 하지만 왕 앞에 아련하기 전에 최측근이 자기를 부르니까 뭐라고 팁을 주려나 보다 하고 갈 수밖에 있어요, 없어요?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구절에 보세요. 성문 안으로 들어가 세상에 배를 찔러 죽여요. 20명을 같이 데리고 갔겠습니까? 조용히 부르는데 거기 안에서 그냥 아브넬을 살해해 버립니다. 그런데 그 죽였던 동기가 뭐냐?
성경이 뭐라고 고백해요? 고단 9절에 보세요.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넬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보셋과 관계가 틀어지고 사울 집안의 세력이 약해짐을 타서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그나마 보존해 보고자 기회주의적으로 나라를 통째로 다윗에게 넘기고자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명분은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는 거 아니냐. 그런가 하면 요압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넬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자신의 죽음과 아브넬 사이를 이간질을 해요. 아마 이간질을 하면서도 본인이 이간질을 하는 줄 모르고 했을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이간질을 하는 사람들, 자기가 지금 이간질하는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이간질합니다. 사람의 죄성이 그래요. 그리고 그 안에는 개인의 복수심과 향후 아브넬을 다윗이 받아주면 자기의 정치적 입지에 대해서 이놈은 살려둘 수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막 적군을 쳐서 이기고 많은 전리품들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요압 마음 안에는 무엇에 도취됐겠어요? 승리에 도취되니까 그 승리는 그에게 무엇을 가져다 줘요? 교만을 가져다 줘요. 교만하니까, 그리고 사적인 복수심과 향후 입지에 대한 이 야망이 결합되니까 어떻게 돼요? 선을 넘어버리죠. 선을 넘어버립니다. 요압에 대해서 다윗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냐면,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자 큐티 본문 한번 펴보시면 성경 사무엘하 3장 39절에 다윗이 이런 이야기까지 하게 됩니다. 수요일날 설교하겠지만은 3장 39절 보시면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라의 아들인 이 사람들 요압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여러분, 요압이 다윗이 제어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윗에게 충성을 다한다고 하지만 다윗의 골칫덩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뭐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뜻을 묻지도 않고 아브넬의 제안을 덜컹 받아버릴 뿐만 아니라,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결정적인 건 뭐예요? 다윗의 마음이 인간 앞에 약해졌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해졌다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설교했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해지면 사람이 크게 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강해지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다윗의 현재 영적 상태를 알 수 있는 본문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요압을 치리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요압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죽을 때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겨요. 저 요압, 내가 얼마나 평생에 스트레스 받았는지 알지? 적절한 명분을 가지고 저놈을 살려두지 말고 반드시 처리해야 돼. 그래야 너에게 사후에 문제가 없을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죽기까지도 요압을 치리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이렇게 아브넬과 요압 안에서 이러한 성 안에서의 비극적인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보고 하나님 앞에 한번 울어보십시오. 김향재 목사님이 오늘 이야기하신 것처럼, 제가 오늘 본문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는 다 아브넬과 요압과 다윗과 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냥 그때 그랬대. 그리고 오늘도 이러한 일들이 이 시대에도 버젓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입니다. 아무것도 달라지거나 바뀐 것은 없어요.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누구를 붙잡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거친 세상에서 믿음 지키고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예수님 손에 있는 못자국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요압의 삶, 아브넬의 삶, 다윗의 삶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요압이 있다면 누굽니까? 나를 돕는 척하나 나에게 평생의 한이 되는 그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나와 주님과의 관계, 이 깊이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 손가락에 이 못자국을 남겨놓으시고 오늘도 나의 인생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소망을 두고 오늘 이 하루도 예수님 손 못자국 만져보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영적으로 분별하여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넬의 최후, 또 요압의 악행과 다윗의 무능력함과 무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의 가문을 통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이러한 기회주의적인 나를 살리시고자 그 정치적이고 기회주의적인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면서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라고 말씀하시고 그 골고다 언덕길을 두벅두벅 걸어가셔서 나의 모든 죄값을 홀로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 오늘도 이 하루 이번 한 주 살아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보며 내가 누구의 희생과 어떠한 크기로 구속받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지에 대해 더 깊이 고찰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주님이 지금도 부활하시고 살아계셔서 나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고 중보하시며 내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고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내 가정과 내 인생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철저히 지도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로 결단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지혜와 명철과 용기와 힘과 담력과 기력과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며 부르짖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눈물과 한 기도 제목 주님 결코 외면치 아니하시고 들어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드러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기도의 문이 열릴지어다. 기도의 입술이 열릴지어다. 깊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응답되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 붙들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